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승리하십시오.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여름이죠, 그죠? 여름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여름을 싫어하신다 그럽니다. 왜 여름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썰렁하다 그러실 텐데 비만이 와서. 네. 여름이 되면 비만이 와서 싫대요. 자, 이제 또 새로운 한 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하는 바를 얻거나 이루기 위한 방법을 수단이라고 합니다. 수단은 어떤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또 전철을 이용해서 가도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걸어가셔도 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돼요.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 수단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좋은 걸 타고 가면 돼요. 대신 효율적인 수단은 있는 거예요. 자, 서울까지 가는데 꼭 전철 타고 가야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 하는 수단을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에 적용시키면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다원주의가 됩니다. 다원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은 이름만 다르지 같은 신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그 절대적인 세상은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그 산의 정상을 향하여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다. 불교를 가도 되고, 천주교를 가도 되고, 기독교를 가도 되고, 또 무속을 믿어도 되고, 여러 가지의 종교의 등산로가 있는데 결국 한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다원주의는요, 절대가치,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인 가치,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정신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없다. 성경은 오직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시대의 구원자,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전과 그 시대와 오늘 이 시대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단 두 가지의 교리만 존재합니다. 구원을 위한 교리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째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은혜의 믿음 교리.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이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길 때에 구원을 얻는다. 둘째는 구원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행위론적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어질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외에 이 세상의 종교는 대부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는 행위론적 교리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종교의 계명을 따라 사느냐. 여러분, 행위론적 교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자력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은혜에 의한 믿음의 구원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처음 출발했던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으며 신앙생활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복음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내려오고 점점 인간 중심의 교리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초기 기독교 1세기, 2세기는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교리를 지켰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기원 후 3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가 사라졌으니 지상에 나오고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외형을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교황 중심의 교회로 교회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직이나 외형만 바뀐 게 아니에요. 교황 중심의 교회로 바뀐 이후부터 여러분, 믿음의 교리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행위의 교리가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16세기 1500년대 전까지 여러분, 중세교회가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황을 위시해서 사제와 신부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으로부터 어디로 이끌었느냐? 멸망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그 멸망의 길을 막아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줬던 구원의 길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5가지의 기치를 세우죠.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믿음을 주장하며.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오직의 신앙으로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것을, 물꼬를 바른 성경으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른 복음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의 교리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차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여, 1차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지방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 지방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 있고 보니까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처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멀리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을 경계시키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교리가 뭡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오직 믿을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바울이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 오직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다른 복음은요, 그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MSG를 조금 첨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MSG가 뭔지 아시죠? 네. MSG,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반찬을 만들거나 음식에 국물을 만들 때 그걸 조금 집어넣잖아요. 국물 맛이 감칠난. 그래서 요리를 아주 못하는 사람도 그냥 요리를 대충 만들고 거기에다가 라면 스프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럼 요리가 훌륭해져요. 이 MSG는 화학 조미료입니다. 그걸 넣기만 하면 막 요술 같아져요. 맛이 없었던 음식이 막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이 진리에 다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감칠맛을 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첨가시켰습니다. 다른 교훈을 넣었고요. 다른 교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맛이 좋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독약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로마 카톨릭이 역사 가운데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 안에 성상을 숭배하거나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아니면 성인들, 아주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좋았던 성인들의 그 공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MSG인데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잘못됐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여기에 뭔가를 우리가 섞거나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그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우리 10절 한 절씩 저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제일 처음 한마디 인사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순수한 복음 안에다가 그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또 다른 교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칠성례, 성상숭배, 마리아 숭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성상,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10계명조차도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라는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천주교 10계명을 딱 보세요. 거기에 2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아예 없어요. 왜? 그 계명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성상을 숭배 못하니까 그걸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야 그러면서 빼버렸다고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뭔가 하나가 달랐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건 기존에 듣던 복음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쉽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지금까지의 복음은요, 뭔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은 막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체험되어지는 것 같아서 쉽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이걸 강조합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 우리가 구원받기에 있어서 복음에 대하여 믿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말했습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그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행위적인 외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는 일이 등장합니다. 자,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안디옥은 예루살렘 저 위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 교회거든요. 거기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 때문에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 교회의 식구들이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눴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첫 총회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야고보가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오자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던 베드로가 저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왔어요. 그 일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거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안 한 척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도 같이 식사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 식사하다가 그냥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떠나가 버리자 바나바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멈추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 율법이 생각나면서 율법의 행위대로 이방인을 대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초대교회에는요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자, 이 총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동안 총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후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자, 총회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교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 세워진 총회다 보니까 아직까지 총회가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의 교리를 합의하에 뭔가를 확정한 것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총회도 유대인과 이방인도 구원을 받되 같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이 교리적 합의가 불충분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논의하거나 그 안건으로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모입니다. 그때 첫 번째 총회의 안건이 뭐였냐면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안건을 올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론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 총회가 첫 번째 모여서 결의했던 결의사항입니다. 안건은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라는 안건에 베드로가 탁 나서서 발의한 거예요. 뭘 발의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이 동일하게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줄 아노라. 자,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요. 예루살렘 총회는 결정합니다. 총회 결과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적인 합의가 도출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오직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확정된 총회예요. 그것도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졌어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도들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잠정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것을 딱 못 박아 정해놓은 총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먹고 마시면서 처음 믿음으로 교제했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중시 여겼던 유대인들이 내려옴을 봄과 동시에 그 행동이 믿음에서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언급하고자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왜 이 바울은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칭했냐면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했어요. 작은 자가 예수님의 가장 큰 수제자를 책망했다? 이유가 있겠죠.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망한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이 말한 베드로와의 이 일을 통하여 분명한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즉 베드로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바른 믿음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취급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했던 게 뭐예요? 그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모태신앙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거나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다 느끼실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교회라는 이곳의 환경과 또 예배드리는 모습과 모든 것들이 우선은 문화 충격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데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처음 오자마자 여러분 느낄 거예요. 예배 순서에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뭐로 출발하냐면 눈치로 시작하셔요. 눈치로. 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일어나면요 다 같이 일어나요. 그럼 뭐 외우면요 또 다 같이 외워요. 요즘은 다 띄워주니까 보고 외우고, 찬송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에는 부르는 척 입만 뻐끔뻐끔 하셔요.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몇 주를 지나고 한 달, 두 달 다니면요 그분은 교회 몇 년 다닌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립니다. 자, 그게 뭡니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행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행위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행위. 여러분, 교회를 오신 분이 처음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행위로 같이 동참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중요한 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아,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성경도 줄줄 외우고 자, 신앙의 행위를 아주 통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는 아주 찬란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막 30분도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정도면,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없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위가 서투르고 미숙해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느 날 내가 믿어져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 그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에 옵니다. 그럼 동양 사람들을 만나면요 가끔 이렇게 인사합니다. 동양 사람들 앞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왜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동양 사람들의 인사는 다 이런 줄 아는 거예요. 다 이런 줄 알아요. 감사하다 할 때도 그냥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해요. 아유 감사하다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사할 때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건 불교나 특정한 종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게 동양 사람들의 인사의 행위라고 인식하니까 너나 없이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잘 봐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따라갈 때 이렇게 책망을 받고 혼을 내야 된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다.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른 복음, 행위 그런 것을 교회에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교리로 바울은 나아갑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나아갑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과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복음도 겸하여 율법도 겸해서 지켜야 된다는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립해 줍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확정했듯이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제가 서두에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받는 교리가 있고 세상의 종교들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론적 교리가 있다. 자력구원. 자, 제가 이런 표현 자주 씁니다. 망망대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물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물 안에서 그가 선을 행하고 그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누군가 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구명정을 던져줘서 그걸 잡고 줄이라도 잡고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망망대해에서 행위를 하는 것은요, 딱 이런 거예요. 그 물에 빠졌는데 내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머리는 물 밖에 나와 있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아요. 잡아당기면 내 몸이 그 물 밖으로 나옵니까? 행위는 그와 같아요. 아무리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공로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망대해에 빠져있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은 외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상한 행위를 한다, 선행적 행위를 한다, 엄청난 공로를 행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받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공로를 내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럽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의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모두가 부패했다 그랬어요. 즉,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한 4살, 5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그 이전에도 자기가 있어요. 자기. 자아가 생겨서요, 4살, 5살 되면 뭔가를 할 때 옆에서 엄마나 아빠가 도와주면요, 손 자꾸 밉니다. 하지 말라고. 누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뭘 느낍니까?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아가 그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성취감도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신앙생활의 행위들을 잘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을 가지는데 그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이거 먹어라. 이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몰랐지만 전적인 부패 가운데 나오는 마음입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누구도 행위로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또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믿음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1%라도 포함되면요, 그 십자가의 공로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바울이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뭘 남겨줬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공로와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조금만 더 하면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와 내 행위가 조금 더해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소용이 없어요. 그건 모자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공로가 좀 더해져서
내가 평생 주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성화되어짐을 하나님이 봐서 구원해 준다? 이게 천주교인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결국 갈라디아 교회나 천주교는 똑같은 길을 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이 잃어버린 원리를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일으킨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신약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성화, 신앙생활에 유일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절대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행위가 그 이후에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조건을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아주 많은 곳에서 강조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했고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절대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또한 믿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행위는 뭡니까? 인간의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자구적인 의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공짜로, 어떻게 저절로 내가 뭘 해야지. 그런 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수납하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신칭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요, 교리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교리의 황태자. 오직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서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믿음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